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찾아온 고난이나 위기는 한 영혼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쫓아온 사울,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살려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비유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미지 하나로만 본다면은 마치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아주 절묘한 기회에 쥐가 고양이를 제거하고 살아남을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쥐가 고양이를 살려보내주는 겁니다.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죠. 이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숨기고 도피를 해왔는데 결국은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이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병사들을 피해서 하루하루를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 그렇게 계속 도망가며 은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무엇이 주로 내 안에 주된 정조를 이루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의 칼끝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다윗을 지배하는 주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내린 것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 사울이 완전 무장을 하고 걸어 들어오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생리적인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동굴을 찾아들었는데 때마침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그 동굴에 오랫동안 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 굴에 있었으니까 동공이 이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최적으로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장렬하는 태양 속에 있다가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굴 안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눈뜬 맹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체를 내리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 옆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마도 다윗과 함께 이 은신 생활을 해왔었던
다윗의 사람들에게 언젠가 다윗이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울을 내 손에 붙이실 날이 온다. 이 고생 끝낼 날이 온다. 힘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겠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윗과 그 병사들의 진영에 내어 던져준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온 이 적을 제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왕이고 자기의 장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울이 어떻게 부당하게 지금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온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만 없애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이 고통도 끝나고 지긋지긋한 고난의 세월도 끝이 나고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는 사울 옆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보통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다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좀 힘든데 저 사람 좀 옆으로 치워져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한다면 그것도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 바 된 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거해서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면 안 된다고 엄히 경계합니다. 사울이 지금 자신에게 못되게 굴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다. 읽으면서 다윗은 자기의 신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적 가치, 자신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황금률과 자기의 목숨을 맞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를 제거해서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그러니 하지 말라 하고는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결국 사울은 무슨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 줄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그 굴에서 나오게 되죠.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다윗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 일을 고통 속에 몰아오는 이 사람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고통 절대로 끝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그를 살려서 내보내준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대목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나를 악하게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든지 하는 도덕적인 반응 이상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끝낼 기회가 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믿어졌을 때
당분간 그 극한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기로 결심만 한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불경기로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됐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난 몇 년간 고생하면서 이룬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도 답이 없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돈다발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대략 보니까 1,000만 원은 좋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CCTV도 없어요. 그냥 주워가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돈다발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하는 거예요. 뭐냐?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거죠. 취할 수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갖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인생 승리하고 싶다는 게 자기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을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킬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되갚아 주신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반드시 다루실 것을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를 다루실 것이다. 내 손으로는 그를 해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의 사람답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갈 것이다. 나머지는 그분에게 맡겨드린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있다. 아멘 하시죠? 근데 내가 다윗같이 된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확고합니다. 이 좋은 기회는 기회 같지만 사실은 유혹이다. 이걸 유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이다. 그래서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넓고 편한 길, 자기에게 열려있는 넓고 편한 길, 열린 문이라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당분간 거칠어 보이는 이 좁은 길, 기쁨으로 나는 걸어갈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인생 용광로의 화기를 견뎌내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화로에서 단련된 믿음이니까 결국은 유혹의 계절이 찾아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사울이 뿜어내는 살기에 삼켜지지 않고 그 살기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혹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해를 입히려고 하고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상대를 만나면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이 뿜어내고 있는 이 도끼, 부정적인 살기에 의해서 깊은 영향을 받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 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인간은 생각보다는 훨씬 환경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살기를 계속 뿜어내면은 그것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내게도 반감이 일어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도끼를 나도 같이 뿜어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적대감이 내게 영향을 끼치면서 나도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의의 표현 같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인간 감정이 서로 교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칼로 나를 해치려는 사람, 그 적대감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같은 종류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행동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행동에 반응하면서 나도 모르게 포로가 돼가는 거래요. 욕하면서 배운다.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해줘. 그러면서 몇 번 그런 상황에 노출되고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눈빛을 보니까 내 눈에 도끼가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누군가가 내게 뿜어낸 도끼에 나도 넘어가 버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 누군가 내게 그 도끼를 뿜어내면은 내 존재가 위축돼요. 여러분, 아주 악한 메시지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마음이 힘들어지는 편지를 받았다. 그럴 때 인간은 강하지 못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나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나와는 다른 것 같아. 나는 80 정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편지나 메시지가 얘기하는 나는 50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순간 우리한테는요, 이게 진짜 나 아니야? 라는 질문이 찾아오게 돼. 근데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질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부정하면서 80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붙들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공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가 나를 보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보이는 반응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원수에게 삼켜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적대감이나 분노나 원망이 내면에 없어요. 원수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일을 내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저는 지난 7년 반 동안 세문안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절절하게 붙들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저 사울은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이것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삼켜지는 일은 없다. 삼켜진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믿는 거죠. 해를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요. 진심으로 이 사울에 대해서는 적대감이나 분노나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서 신하의 예를 갖춰요. 자기 장인으로 대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면서 말을 해요. 중심이 굉장히 견고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아까 초반에 이미지 말씀드렸죠. 다윗은 쥐가 고양이한테 쫓기듯이 쫓겨다니면서도 고양이를 죽일 기회가 왔는데 살려보냈다. 어떻게 쥐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쥐가 아닌 거예요. 쥐가 아닌 거예요. 고양이는 쥐를 쫓아오면서 반복해서 너는 쥐야 라고 얘기를 해. 사람들도 자기를 보고 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너를 쫓아오는 것 당연하고 너는 고양이한테 쫓겨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너는 그에게 잡아먹혀도 어쩔 수가 없고 네가 기회가 있어서 지혜롭게 덫을 나와서 그 고양이를 제거할 기회가 오면 쥐는 살기 위해서 당연히 고양이를 제거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자기를 보고 살고 있는 것이냐? 자기는 이 고양이보다 존재감이 2배, 3배는 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존재감이 훨씬 커요. 세상적인 권력에 있어서는 쫓기는 신세지만 영적 권세에 있어서는 이미 다윗은 사울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반복해서 주는 시그널, 적대감에 삼켜지지 않고 그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통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도 세상도 자기 안에 있는 에고도 자기를 보고 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처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처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사람이나 상황이 판단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다윗이 가진 이 내면의 중심을 우리도 갖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휘둘리지 않는 것, 경제 사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래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 교회가 휘둘리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됨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수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사람은 내게 인생의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야. 있지요? 10년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지금 있건 있지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수에게 흔들리지 않고 품어낼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 맺습니다. 누구한테 아픔을 당했나요? 상처가 되는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나를 휘둘르거나 나를 위축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상처가 뿜어내는 그 도끼와 부정적인 에너지에 삼켜버려지도록 내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에 골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반응인가? 이것을 주 앞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이때까지보다 더 내 편에 바짝 붙어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으시고 길을 가시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더 당당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 원하는 대로 하기를 위해서 주께 구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을 연습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이 아침 기도의 주제가 살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배우며 이잖아요. 살며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 예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영의 눈이 닫혀 유혹에 빠져 그릇된 것을 선택할 때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삶의 상황에 끊임없이 쫓겨가며 정말 생사화복의 갈림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생이 주는 그 염려와 두려움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뿜어내는 그 도끼에 의해 내가 와해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살아가겠다는 굳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을 통해 승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며 주 앞에 견실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며 주 앞에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이여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삶의 상황에 쫓겨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처신하여 참아내고 견뎌내고 품어내며 사랑하여 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드러나게 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